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인물 성경 강의를 지금 올해 내년도 내후년 해가지고 신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12지파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66권에서 나타난 스토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들의 성공과 실패 속에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실패를 했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뭔가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삭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믿음이 좋다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믿음이 좋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느냐 하면 막 결단력이 강하고 사역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다혈질적 열정이 좀 뛰어넘쳐야 되는데 이삭은요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의 인생은 우리가 볼 때 극적이지도 않고 좀 막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기록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결단을 했다는 둥, 신앙생활이 전투적이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본다면 단연코 이삭하고 요셉입니다. 이삭하고 요셉, 그 가운데서도 이삭입니다. 언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이삭 자체,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죠.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고 민족을 세운다 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그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란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눈에 띄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잠깐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리아산 사건 하나,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났을 때 100살에 아브라함이 또 엄마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90세에 낳은 아들이 건강했을까요? 노산인데 키는 컸을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결코 성격대로 그가 했던 활동으로 본다면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다, 기골이 장대하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유추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요. 그랄 땅에서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 우물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 빼틀고 막아버리는 사건. 쉽게 말하면 돈줄을 딱 쥐어잡으면서 너 떠나 이거죠. 여기서 못 살아 이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뺏습니다. 못 살게 만듭니다.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도록, 짐승에게 물을 먹일 수 없도록 그렇게 완력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힘이 없었을까? 힘이 없었을까요? 그 아버지 집에 318명이라고 하는 남자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줄 잡아서 자식들과 어른들과 여자들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었을 건데요. 해볼만 하죠.
그 아버지는 전투에 나가서 전투 경험이 있는 그러한 아버지 밑에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럴 때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또 믿음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는가? 막 열정적입니다. 싸우십시다. 할렐루야. 대적해서 나아가십시다. 마귀하고 막 물리치면서 군사와 같이 걸어가십시다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참고 인내하는 믿음도 필요하겠죠. 어떨 때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저기 순수하게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끌려갑니다. 왜? 주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이 끌고 가니까 주인을 거역을 못해요. 그리고는 도살장에서 죽고 가족을 남기고 고기를 주인에게 주는, 자기가 희생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믿음이 정말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오늘 은혜로운 오늘 오후 예배가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90세, 그 엄마가 90세에 낳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으로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됐는데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에서와 달라요. 이삭의 아들 에서하고 다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운 자식도 있어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버지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알아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다. 여기까지 온 것도요,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야고비를 통해서, 이삭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나를 만나주셔 찾아오신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 그것도 은혜 주시면서 간섭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물론 이것은 더 열심히 좋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자기 성찰이면 좋은데, 이것이 자기가 비하되어서 나는 정말 패배자인 것 같아, 난 믿음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절망을 하는, 그래서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먼저 왔어요. 은혜 주심이. 그러므로 그 깊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나아갈까요?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기사가 그것을 쓰지 않고 있지만은 단적인 예가 창세기 22장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을 딱 보면 그때 나이가 14살, 15살 추정하거든요. 청소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죠?
요즘은 중2가 아니고 중1이다 그래요. 이제 공산당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옛날엔 중2였잖아요. 지금 중1이 애들이 조숙해가지고 빨리빨리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요. 잘 먹어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자아가 혼란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 애들인데 세상에 재단을 벌려놓고 거기에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거기서 묶어놓고 칼을 빼갖고 치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절대로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잠 깨고 웃으라는 말인데 오늘 별론가 봐요. 얼마나 그랬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키프는 칼을 들고 아버지가 양 잡고 소 잡고 할 때 그 칼을 들고 말이에요. 칼을 자기의 목에 겨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침묵하죠. 발버둥 치지 않죠. 이유는 두 가지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가 가지 않고까지 갑니다. 불구덩이도 따라가고 가시덤불도 따라가고 목자가 가면은 양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대부분 양들은 목자 따라 잘 갑니다. 개 중에 한두 마리가 문제지.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자기의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세상에 짐승은 안 데려가면서 3일길을 걸어가면서요 장작을 딱 자기한테 매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산상에 올라가는데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고 칼도 있어요. 이게 이삭이 청소년이니까 머리는 있잖아요. 아버지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거짓말이 진짜예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야, 나는요 이 대목이 오면 막 전율이 일어나요.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 이 대목을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릴 줄을 믿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민족을 이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거둬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리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믿음과 자 아들 한번 생각 아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그가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믿었다니까요.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절대로 나를 싫어하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 했을 때는 이해가 있으시지 뭔가 사정이 있으시겠지. 이해를 뛰어넘었습니다. 자기의 관점을 뛰어넘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만 믿었을까요? 근데 아버지도 사람인데 아버지도 엄마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이나 속였는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여기시며 히브리서와 로마서 말씀 보면은 해석을 쫙 달아놨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런데 이삭은 숨어 있지만은 똑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리고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조용하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꼭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 짊어지신 그 주님의 순종과 침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주 고백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이해가 되면 할게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본 거 아닌가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내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 뭐냐?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 거기는 이미 훑고 지나왔고 해가 떠버렸으니까 이미 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헛수고라, 헛수고.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해와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해와 경험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면서 걸어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나 같으면은 이삭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침묵하고 있으면서도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이삭 자체를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선하심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이것이 살리는 길이고 덕이 되는 길이고 화목하는 길이고 주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길이면 그곳에 내 수준과 이해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맨날 돌격 앞으로 할렐루야 마귀하고 싸우자 어쩌나 하면 이런 믿음도 귀하지만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 싸우지 않고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소년 이삭이 장년이 됐습니다. 모리아산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천사의 음성도 들렸고 여호와 이레 수풀에 걸려 있는 염소도 하나님이 마련하셨고,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성장 안 했을까요? 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면서 믿음이 성장했겠죠. 믿음이 성장한 그 이삭의 신앙의 절정이에요. 믿음의 절정. 오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되시고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도 더 못하게 뒷바꾸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계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왕도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누가 어떻든 시험 풍파가 와도요,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누가 뭘 말하고 풍파가 막 뭐 어쩌고 이거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중심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졸리우니까 은혜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에서 연단을 덜 받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요, 철저히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물만 파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네. 우물만 파면 물을 주시네. 우물만 파면 물을 주셔요. 몇 번 했습니까? 우물을 몇 번 팠어요? 3번 팠습니다. 3번 팠는데 2번이나 다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안 싸웁니다. 메꾸면은 옆으로 이동해요. 우물 파면 또 와요. 또 메꿉니다. 와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는데요, 얼마나 놀랍냐면은 이 우물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물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르호봇입니다. 마지막 딱 파고 난 후에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전쟁이 그쳤어요. 그러면 왜 전쟁이 그쳤을까요? 왜 그날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막 윽박지르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막 빼들어가기도 하고 우물도 메꿔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메꾸지 않았을까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하고 이쪽 집안하고 자기 집안을 딱 보니까 차이가 나. 100배나 받아버린 거예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군대 장관이 딱 뭐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이 제 발로 찾아가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럽니다. 나도 쳐들어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우물 메꿨던 거 그거 미안하지만 잊어달라. 좀 잊어주세요. 평화 조약을 맺고요, 잘 살아라고 떠납니다. 그래서 르호봇입니다. 그 뜻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넓게 하신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보면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막 했던 분들의 끝하고 끝 조용한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으로 이렇게 목회를 마친 분들하고는요, 수준이 다르고 마지막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손해본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의 명령이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처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결국 누가 하십니까? 처리를. 피 묻히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를 하세요.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사 낮고 천한 약한 나를 높이 들어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부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삭의 여러 면이 있지만 특히 이 3가지 면을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아서 오전에 드렸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이러한 믿음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고, 우리 내일부터 또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인물들을 보며 삶의 교훈으로 받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여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주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